감사합니다. 우리 양태균, 윤채영 선교사, 또 말레이시아 사역, 가정교회와 또 샘 신학교, 또 원주민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부채의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3고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시대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제 경제적으로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이제 이 3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보태어 가지고 고부채 시대입니다. 가계 부채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국가 부채는 제쳐두고 가계 부채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 전문가는 이러다가 제2의 IMF가 오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과 우려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2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1869조입니다. 1869조 원.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가구당 평균 부채가 얼마냐? 가구당 8,801만 원. 8,801만 원이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따지면은 사실 돈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나 빌리지 않은 사람이나 다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돈을 빌려 쓰고 나서 이렇게 빚이 있다라고 말하면은 아무런 할 말이 없겠지만 금융기관에 돈 10원 한 장도 빌려본 적이 없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거의 1억 가까이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가계 부채가 큰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한국 경제의 척추 역할을 해야 될 20대, 40대, 20대부터 40대, MZ세대라고 말하는데 그 세대의 부채 규모가 사상 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금 이 시기가 우리 한국 사회로 봤을 때 위기이고 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정치인들이 제대로 정치를 하고 국가를 경영하고 또 경제인들이 사업을 제대로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경제적인 그리고 심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시기가 위기 시대이지만 또 한 번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은요, 대통령과 또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바른 정치와 또 국가 경영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한국 사회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또 이 한국의 어려운 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된 우리들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부채를 갚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어떤 경제적인 이 실제적인 어떤 금전적인 부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채도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빚진 자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이다. 이 말은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빚을 졌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인종이나 국적이나 배움의 정도에 상관없이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자기가 큰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자기가 속히 로마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목숨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 로마까지 갔으라도 내가 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 부채를 탕감하기, 영적 부채를 탕감하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말뿐인 고백이 아니었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가 이제 예루살렘,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에서 또 마게도냐로 가서 심지어 이제 그 당시에 세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도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빚진 자이다, 내가 빚진 자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 지금 경제적으로 고부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실감나는 말 아닙니까? 우리들은 빚진 자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빚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모든 국민들도 빚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런 여러분, 내가 빚진 자다라고 할 때는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빚을 졌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 그것은 누군가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의 돈을 빌리거나 혹은 또 남에게 어떤 대접을 받거나 선물을 받게 되면 이제 마음에 빚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갚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금전적인 빚을 갚고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갚기 전까지는요, 채무의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채무자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도움을 준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먼저 감사의 마음이 생기죠. 내가 그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나에게 금전적으로 혹은 심적으로 나에게 큰 위로를 주고 도움을 주었던 그 사람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되어지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나도 이제 내게 도움을 준 그 사람에게 그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는, 빚을 갚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당장 그것을 갚지 못하고 또 제대로 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과 심지어 또 그 일에 대해서 죄인된 마음을 갖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그것을 갚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또 평안을 앗아가기도 하고 또 짐이 되어서 무거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되었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채를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진 빚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진 빚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진 것은 거기에 상응하는 것으로 우리가 갚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진 빚은요, 이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 빚을 도대체 어떻게 갚을 수 있는가, 어떻게 갚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빚진 자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에 바울은 어떤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떻게 이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으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 부채의식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될 부채의식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갚아야 할 빚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갚아야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갚아야 할 빚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부채의식은 어떤 것인가, 어떤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이 바울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비교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로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 그 이름은 이제 사울이었죠. 사울의 인생은요, 자신의 가문과 학벌과 또 자신의 의로운 삶,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던 아주 교만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과 또 교회를 적극적으로 핍박했던 복음의 박해자였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제 그 당시 예루살렘의 경건한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던 살인자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교만한 바리새인이었고 교회와 성도의 핍박자였고 심지어 살인자였던 이 사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 변화된 자신의 모습과 이전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에 도무지 자기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부채의식이 생긴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핍박했던 그 사람들, 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갚을 수 있을까? 그런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 빚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바울은 빚진 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웬 은혜로 당신들보다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에게 빚진 마음으로 내가 속히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만 이런 고백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울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도 우리도 사울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부르셔서 이제는 바울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울의 시대의 나의 인생과 지금 바울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현재를 돌아보면 무슨 웬 은혜로 도대체 나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도무지 내 인생을 돌아볼 때에, 나를 돌아볼 때에 아무런 이유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윤리적이고 인격적으로 또한 더 선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나마 여러분 우리가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보상을 주셨구나, 그래 마음에 좀 위안이 될 수 있는데, 부담이 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허점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는 자가 되었고, 또한 오늘 이처럼 우리가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독생자의 그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풍족히 내려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부채의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부채의식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고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영국의 리빙스턴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사를 이제 매진하다가 어느 해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각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선교 사역을 이렇게 보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교회에서 이제 오늘 우리 윤경수 권사님처럼 이런 선교 보고를 하는데
한 청년이 그 선교 보고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신도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헌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청년의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사정을 합니다. 선교사님, 제 아들은 이 내 아들 가운데에, 내 모든 자식들 가운데에 가장 큰 기대를 거는 아들이고, 그리고 저를 뒤를 이어서 우리 이 가정의 기업을 계승해야 될 아들입니다. 그러니 선교사님께서 설득을 해주셔서 선교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후방에서 선교를 돕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그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하나님은 외아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과 나와 이 세상을 위해서 선교사로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빚진 자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그 구원의 은혜에 빚진 자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 부채의식을 가지고, 영적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가 빚진 자입니다. 내가 그 빚을 갚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부채의식은요, 바로 전도와 선교 명령에 대한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오늘도 전도, 내일도 전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제자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바로 복음 전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주께서 70인을 세우시면서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2명씩 짝을 지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70인 전도대가 여러분 쓰임 받았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 성도교회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얼마나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인, 최대의 명령인 이 유언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부채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 전도의 사람으로, 선교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전도의 사람으로, 선교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영국의 윌리엄 캐리 선교사, 그의 본래 직업은 뭐냐면은 구두를 수선하는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구두를 수선하면서 이제 손님이 오게 되면 이제 묻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지 않습니까? 안 믿는다고 하면 구두를 수선하는 동안에 열심히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네 본업이 뭔가? 전도사인가? 아니면 구두를 수리하는 수선공인가?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손님, 저희의 본업은
전도이고 주의 부업은 구두를 수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가 전도 집회에 참석하기 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 전에 그의 본업이 뭐였습니까? 구두를 수선하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당신의 본업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요, 자기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직장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부업으로 전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는 그게 아니죠. 바뀌어 버렸습니다. 본업과 부업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본업이 전도이고 부업이 바로 구두를 수선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정이 있었던 윌리엄 캐리는 나중에 영국 성공의 목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도 성에 차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영국에는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으니까 바로 이방 종교로 찌든 인도로 가자. 인도에 가서 내가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자 해서 여러분, 인도에 선교사로 나가게 된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도 버스를 기다리는 한 청년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이북의 청년,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다 이 청년이 얼굴을 찌푸리면서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이 사람을 이렇게 귀찮게 합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여북의 청년, 당신이 화를 내는 것은 당신의 자유이지만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되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되네. 그러자 이 청년이 어이없다는 듯이 고개를 확 돌려버립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그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북의 청년, 미안하오. 내 직업이 전도라서 그러네. 전도하는 것이 내 직업이어서 그러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시는 일이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두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 그것도 하나의 직업이지만 또 하나의 직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전도하는 일이다. 윌리엄 캐리의 말처럼 여러분, 우리의 본업이 뭐냐? 우리의 본업이 바로 전도하는 일이고, 그리고 부업이 바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다라는 거예요. 직업. 직장인이면 직장인인데, 가정주부면 가정주부로서의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일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본업을 위해서 부업을 희생해야 되는가? 아니면 부업을 위해서 본업을 포기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직업, 이 부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본업을 위해서 부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업을 더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그 직업, 직장에서의 일, 가정에서의 일, 하고 있는 그 부업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 우리를 판단할 때에 이제 부업을 가지고 판단을 하죠. 아, 저 사람 참 일을 잘하는 사람이야, 성실한 사람이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무엇을 맡기든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부업에 대해서 인정을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본업인 전도를 더 효과적으로 영향력 있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부업을 포기하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업을 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우리의 본업인 전도의 일들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명령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전도하라, 땅끝까지 선교하라,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강력한 명령으로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때에 유언의 말씀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유언의 말씀으로. 그냥 살아가면서 일상사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부탁이 아니라 마지막 목숨을 이제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말씀이 전도하라, 선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호흡하는 것을 멈추지 않죠. 숨 쉬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선택사항 아니잖아요. 살려면은 우리 몸이 그렇게 하지만 우리도 의도적으로 또 숨을 쉬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나는 빚진 자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에 이러한 고백은 여러분 그러한 고백 가운데 이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인생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이 부업,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주신 그 직장과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본업인 전도와 선교를 더 열정적으로 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그러한 일들에 여러분들이 함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평생을 살다가 이 땅을 모두가 떠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게 될 텐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뭔가 우리도 이 땅에 기념비적인 그런 일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네가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했구나. 하나님 보실 때에 뭔가 기념비적인 일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바라볼 때에 성도들이 바라볼 때에 그때 우리 그분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은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그 일들을 하셨구나. 그런 기념비적인 일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서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일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토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부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부채를 조금씩 갚아나가는 그러한 성숙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부채는, 영적 부채는요, 사랑하는 자의 영혼에 대한 영적 부채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의 영혼에 대한 영적 부채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땅 위에서의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사후에 어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으면요, 우리가 굳이 기독교를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 다 누려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되는 겁니다. 죽은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하러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 이 땅에서 삶은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믿음인데, 근데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없다, 사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기독교 교회 나올 필요 없고 기독교 믿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믿기에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거든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아닙니까? 좀 거창하게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만을 바라볼 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라는 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이 전도에 대한 긴박감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사후에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요, 전도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것을 믿고 있는데,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데 어떻게 여러분 전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부모님이 지금 당장 죽어서 지옥 간다는데 어떻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전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옥 가는 모습을 뻔히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의심해 봐야 되죠. 나는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는가? 천국과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믿고 있는가? 실제한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관념적으로 생각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막연하게 있을 수도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자기의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 됩니다. 마귀들이 총회로 모였습니다. 총회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지상의 교회를 파괴하고 인간들을 멸망시킬까 하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머리 좋은 마귀가 일어나서 이제 제안을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증거하자. 그러면 지상의 교회들이 다 문을 닫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다른 마귀들이 아무런 호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말이 씨알이 안 먹힐 거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재치 있고 깨가 있는 마귀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 주장하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에 대해서도 이제 다른 무리들이 동의는 했지만 부결됐어요. 안건으로 채택이 안 된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자기들도 벌벌 떨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모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채택이 안 됐습니다. 세 번째로 힘이 장사인 마귀가 일어서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힘으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 그때 끝났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자. 사람들이 이 의견에 대해서 마귀들이 환영을 하지만 이것도 결국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리숙한 마귀가 일어서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서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님이 보혜사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자. 그러나 한 가지 강조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은 구원의 때가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자, 주장하자. 이 의견에 대해서 마귀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바로 이거야 라고 하면서 만장일치로 이 양건을 채택했다라는 겁니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만 23세의 나이에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정근모 박사, 정근모 장로님을 여러분 한번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의 친구 중에 이제 50 시절 때에 경제수석 비서관을 했던 김재익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이들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이제 공직에 있다 보니까 만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정근모 장로님이 이제 자기 친구 김재익 자기 친구를 전도할 목적으로 벼르고 시간을 내어서 이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 장로님은 이제 그 친구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김 박사, 오늘 내가 자네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네. 이렇게 이제 대화의 물꼬를 틀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만나자마자 김재익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이번에 대통령을 모시고 동남아로 순방을 가기로 되어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뜻밖의 이제 전도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대통령 순방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다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날이 그 절친한 친구였던 김재익 박사와의 마지막에 만남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며칠 지난 후에 대통령을 수행하여서 범하러 갔다가 그때 여러분 앙산 폭탄 테러, 그 테러를 만나고 졸지에 여러분 그 김재익 박사도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모 장로님은 정말 갑작스러운 친구의 죽음이 큰 슬픔이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마음이 아프고 슬픈 것은 뭐냐면은 내가 왜 그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그 친구에게 용기를 가지고 전도했더라면 어쩌면 그 영혼이 지금 천국에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긴박감을 가져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내 가족이, 그 사랑하는 자의 영혼이 과연 오늘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 내일 하지 뭐, 다음 주에 하지 뭐, 다음 달에 하지 뭐, 내년에 하지 뭐. 여러분, 내일 그 사람에게 내일이 있을지 다음 주가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긴박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속삭이죠. 오늘 아니어도 내일이 있잖아. 지금이 아니어도 다음번에 있잖아. 올해가 아니어도 내년이 있잖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이요, 먹혀 들어가는 거야. 지금 시대에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 빚진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나의 아내, 남편, 자녀들, 부모님, 친구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오늘 내가 복음을 전했더라면, 좀 더 내가 열심히 전도했더라면, 좀 더 과감하게 전도했더라면,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여러분 이 부채의식을 가지고 사랑하는 영혼에게 오늘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항상 이 채무의식, 부채의식을 가지고 산 사람이죠. 어떻게 했었는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알고 있습니다. 그 1차 전도여행이 지금의 터키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터키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 어디를 가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정말 쉽게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타우루스 산맥은요, 터키 남쪽 해안을 따라 길게 뻗어 있는 해발 3,500m의 거대한 산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산맥을 넘었다는 것 아닙니까? 한여름에도 산봉우리에 만년설이 있는 그런 산입니다. 과거에는 그 산을 넘는 데만 일주일 넘게 걸렸답니다. 험하고 먼 길입니다. 도둑질이 우글거려서 일정한 규모의 사람들이 함께 움직여야만 했던 그러한 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마가도 사도 바울을 따라서 버가까지 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타우루스 산, 그 산의 위용에 질려서 그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선교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험한 산을 목숨을 걸고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터키는요, 우리나라 남한의 10배 되는 그런 땅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땅을 헤집고 다니면서 강을 건너고 산을 넘으면서 그렇게 여러분 복음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여러분 낙차나 타고 망아지나 타고 이렇게 움직였을 것 같은데, 그런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터키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믿은 자로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터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전체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흔적으로 도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럽으로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그 역사의 흔적들을 찾아가 보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뭐 다 교회들이 허물어지고 뭐 돌들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흔적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자기 안에 있던 그 부채의식, 그것을 탕감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빌립보에서, 고린도에서, 파르테논 신전 등으로 유명한 아덴에서 사도 바울은 걸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니, 성경을 읽으면요 1초도 안 걸립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 거리는요 80km, 직선 거리로 80km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가는 데는요 그 해안 길가가 마치 창자처럼 이렇게 고불고불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게 되어지면요 이틀 이상을 걸어가야 될 그 길입니다. 그렇게 먼 길을 사도 바울은 걸어 다니면서 예수께 빚진 그 복음의 부채를 갚기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한 것이 1차, 2차, 3차 선교 그 사역을 그 거리를 따지면요 그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가는 그 거리에 몇십 배, 몇백 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부채의식을 가진 사도 바울의 열심과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그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받는 순간 우리도 복음의 채무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도 예수의 유언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신 그 유언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이제 바울에게 주어졌던 그 유언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복음의 부채를 갚기 위해서 그의 평생에 그가 순교하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들은 이후로부터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복음 전도의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고 사명이다, 그런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될 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주님의 유언이 나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사랑하는 영혼이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채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2주가 가기 전에, 이 달이 가기 전에, 이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헌신과 작정과 결단을 가지고 10월 23일 새생명 축제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누구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찾았습니까? 찾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전도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전도에 열심을 내고 그 전도의 열심을 통하여서 정말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고
그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채의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또 전도를 통하여서 정말 전도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되어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서신들을 통하여서 그가 여러분 그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이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 하나님, 저 영혼이 나로 인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 간증거리 하나 정도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부채의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빚진 것들을, 또 먼저 믿은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빚진 그 부채의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일을 하나님, 내가 하나 남기고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